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 과거의 그대로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고 말씀을 받는 자세이고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떨기나무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성결 명령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 내용 가운데 그 떨기나무와 모세가 같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떨기나무의 그 형태와 모세의 삶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결국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고 모세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외롭고 상처 많고 또 고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하는 열정은 또 있으면서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고 우리가 떨기나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성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결 명령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는 성결 명령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결해야 한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결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그 모세에게 하셨던 성결 명령, 떨기나무 앞에서 하셨던 성결 명령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쭉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모세를 멈춰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성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신고 있던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단과 삶의 행위들에 대한 성결을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은 사람이 만든 거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발을 사람이 만드신 신이 감싸고 있어서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만든 신발 벗어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맨발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형태를 가지라는 거지요.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결함인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은 너는 종이다 하는 말이에요.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너는 종이다. 종의 자세를 가져라. 종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사역과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위로 뛰어댕기면 좀 불안해요. 서 있으면 조금 덜 불안해요. 앉으면 조금 더 덜 불안해요. 엎드리면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종의 자세로 겸손해지는 것이 신을 벗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명령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요. 여러분 두툼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냥 어디를 다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 조그만 티끌 하나 가시 하나가 탁 찔러도 아따고 이러는데 신을 신고 다니면 별걸 다 밟아도 괜찮아요. 무디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무디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발의 민감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도 아파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고도 괴로워하지 않고 억울하게 만들고도 힘들지 않은 이 뻔뻔하고 두툼하게 무디어진 삶의 형태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맨발의 민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 주지 마세요. 고통 주지 마세요.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뒤끝없어 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민감해야 합니다. 그저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엎드리고 조금 마음 상한 것 같으면 손 붙잡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우리가 민감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디어진 두툼한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성결 명령인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수단과 행위의 성결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 인식에 관한 명령이에요. 가치관과 소유에 관한 성결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이제 신을 벗고 얼떨결에 신을 벗고 불꽃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 딱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옆에다 벗어놓고 맨발로 서서는 지팡이를 들고 80 노인네가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그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 질문은 뭐냐? 너 지금 뭐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뭐를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삶의 가치관, 인생의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모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뭔가를 좀 한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뭔가, 이걸 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이거요, 지팡이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지팡이, 그래요. 모세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분명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들을 쫓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피곤할 때 몸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다루면서 수단이 돼버린 그 지팡이. 모세에게 현재 지팡이가 가장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팡이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지팡이. 돈이 가장 중요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더 심각한 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고 휩쓸려가고 굴러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돼야 돼요. 세 명이 자서 3명 깨운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서. 뭐 하나 그랬죠? 정신 차려요. 잘라고 맘먹으면 자는 거고, 말씀 앞에 서면 정신을 딱 차리게 돼 있어요. 한 명 더 자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출애굽기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니? 예, 지팡이입니다. 이건 내게 참 요긴한 겁니다. 이거 참 소중한 거지요. 그러면 그래도 그 지팡이를 던져라. 예? 이걸 던지라고요? 던지라고, 땅에다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걸 놓으라고요? 모세야, 던져라. 예! 하고 탁 던졌어요. 턱 던졌더니, 글쎄 그 지팡이가 후렉 하더니 뱀이 돼버린 거예요. 큰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믿었고, 그동안 모세가 의지하고 손때 묻어 요긴하게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사실은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물고 묶고 괴롭히는, 독을 쏘는 잘못된 도구가 바로 뱀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십 년을 붙들고 의지했던 그 지팡이인데, 그저 보기만 해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지팡이인데, 던지고 나니까 알고 보니 뱀이야. 손에서 놓고 나니까 뱀이야. 에이, 그동안 힘들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게, 내가 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던 이게 결국은 뱀이었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 만약에 돈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쾌락 붙잡고 살아가면 쾌락의 추구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존심 갖고 살았으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명예욕이었다면 그 명예욕이 나를 무는 뱀이었다고요. 이 모든 것들, 왜곡된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는 좋게 느끼고 붙들고 있었는데 놓고 보니까 뱀이었다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는 그 뱀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편리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체계적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든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지요. 그때는 배고팠다니까 없어서 못 먹을 때였단 말이에요. 고무신 찢어졌을 때 검은 실로 꼬매고 신어본 적 있잖아요. 그 걸어가다 보면 물 차고 또 여름에는 찌걱거리고 나 그 느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막 뭐라도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했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인데 요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부유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막 또 이 살아가는 방식들도 막 자유롭습니다. 요즘처럼 통제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막 대통령을 막 자기 아랫동생 부르듯이 부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쳐다보지도 않고 막 상욕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풍요 속에 사는데 지금 정치적인 혼란은 더 가중되고 경제적인 불만족이 가득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이혼율이 세계 상위권에 있어요. 그 아마 1위일 거예요. 지금 그 우리 OECD 국가 중에요. 2명 결혼하면 1명 이혼해요. 깨진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아니 옛날 같으면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돈 쌓아놓고 돈 고민된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냥 좀 뭐하면 툭툭 죽어버립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자기 건 줄 알고 끊어버리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질환자들이요. 지금 보더라인에 있는 그 보더라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경계선 인격 장애들이 정신질환으로 가는 통로고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그건데 50%가 넘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경계선 인격 장애가 50%가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정상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질환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나만 생각한 나뿐인 거죠. 내 중심, 내 경험,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교회마저 붕괴되고 있고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심각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살기 편하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말세 현상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을까? 뱀지팡이를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뱀지팡이를. 가치관이 인식들이 올바로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뱀지팡이들, 알고 보니 뱀이어서 나를 물고 있는 이것들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 놓을 줄 알아야 이게 뱀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그 뱀지팡이를 좀 던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식들, 우리의 가치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듯이 끌어안고 있는 이 뱀지팡이가 뭐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주의예요, 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냥 쇠뇌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목적이 된 것이 그냥 그대로 쇠뇌가 돼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돈 만능주의가 돼버리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도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돈 나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돈 때문에 부모를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러고 죽으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뱀지팡이를 짚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은 돈이면 그 사람은 뱀지팡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뱀이 자기를 뭅니다.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요즘은 근데 자식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을 위한 사람은 옛날에는 돈이고 무엇이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갖다 박아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연 끊고 살아요. 돈 때문에.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돈이 그렇게 소중할까? 돈은 수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 갖고 노세요. 돈을 다루세요. 돈을 쓰세요. 돈은 들어올 때 기쁨보다 잘 나갈 때 기쁨이 훨씬 큽니다. 지난주 중에 돈이 좀 들어왔어요. 부럽죠? 들어오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탁. 이러고서 어떻게 할까? 그래. 하고 뭐 가외로 들어온 돈은 가외로 나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지요. 제 친구 중에 친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도울 방법이 없어. 이건 걷다 보내자 해가지고 계좌번호 해가지고 탁 넣었어요. 그 순간에 그 평안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들어왔을 때의 감사와 기쁨, 나갈 때는 이것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이 느낌들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벌벌 떨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있으면 나누면서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고 이거 돈을 다루어야지. 돈에 매여버리면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돈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속으로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잘 쓰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달아지셨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돈 가지고 못 사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단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존경은 살 수 없어요. 돈을 갖고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피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친구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우정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은 껍데기예요. 돈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멋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지팡이를 던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정신질환 같은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이 시대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식은 자식대로 나만을 위하여 전부 그렇게 돼버립니다. 남편이 죽은 장례식에 가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 그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는 어떡하라고 해요. 전부 다 나.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의 이 공동체 개념이 건강한 개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 서양 것들이 다 그렇게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거기서 말하는 개인주의가 여러분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왜곡된 개인주의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너를 희생시키고 나를 위하여 너를 밟아야 된다는 이 개인주의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옳다는 이 개인주의는 결국은 뱀지팡이입니다. 서로 나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은 함께 썩게 돼 있고 함께 죽게 돼 있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 손해를
내 입장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그 일을 위해서, 그 연합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서 타협을 하고 다 비워놓고 정말 만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라는 장로님들이고 사회적 지도자라는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 입장, 오직 자기 입장만 옳고 그쪽은 틀렸다는 그 말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 이기주의가 사회를 썩게 만들고 가정을 아프게 만들고 뱀지팡이가 돼서 우리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뱀지팡이를 던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예요.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죠. 이 세속적인 쾌락주의가 결국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황폐화된 그 인생을 보면 불쌍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쾌락을 쫓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무슨 과도한 세화 현상들 속의 모든 중독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손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뭔지 아세요? 진짜 쾌락, 참된 즐거움은 보람을 통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통한 즐거움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추운데 오늘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니까 보람되잖아요. 성취감이 있고 보람되죠? 지금 편한 건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소파 앞에 앉아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더부슥 해가지고 막 추리닝 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난닝구 하나 입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즐겁지요? 그러나 속은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일을 딱 하고의 그 보람을 탁 느끼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쾌락이라고요. 보람을 통한 쾌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주의라는 이 허비되는 뱀지팡이를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뭐 붙잡고 있냐? 지팡이라니까요.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뱀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사막의 뱀, 큰 뱀이. 근데 그거를 다시 잡으래요. 그 지팡이를. 그 뱀을 다시 잡으래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뱀을 잡아라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대가리를 꽉 밟던지 머리를 잡던지 할 텐데 하나님은 딱 분명하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 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뱀은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았다가 탁 물면요 그냥 죽어요. 뱀을 제압할 때는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 나한테 배우셨어요?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뱀을 잡아라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을 한 거는 의도가 있죠. 대가리를 잡던 꼬리를 잡던 잡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꼬리 잡아봐라 한번 너 이 얘기예요. 순종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만 그렇게 옳을까? 뱀은 그 인식만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할까? 못 잡아요. 나는 뱀의 꼬리는 못 잡아요.
자기 생각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가 없어요. 경험한 것만 진리야. 그걸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꼬리 잡아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세는 예 하고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 꼬리를 딱 잡았더니 뿅 하고 지팡이가 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꼬리를 딱 잡아서 천천히 지팡이로 변했으면 그 대가리가 남아서 물었을 거예요. 잡는 순간 팍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딱 변했어요. 이렇게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네. 어이쿠야. 요때 잡은 지팡이하고 전에 던지기 전에 잡고 있던 지팡이하고 같은 지팡이요? 다른 지팡이요? 다른 지팡이라고요? 같은 지팡이라고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봅시다.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뱀 지팡이 던졌다가 명령에 순종하고 다시 잡았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아까 그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뱀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다시 명령에 순종하여 잡았더니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돼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는 그 명령에 포기하고 던질 줄 아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할 때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모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두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냐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치관, 인식과 소유에 관한 질문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하시니 붙듭니다. 이제 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